옛날 큰 스님 친견할 때 보면 그 신도들이 와서 소원을 말씀드려 소원. 저는 이런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큰 스님께서 심각하게 다 받아주셔. 그럼 듣다 보면 막 박장대소를 할 때가 있어. 박장대소를 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영감이 바람을 피우는데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웃어요. 근데 그 보살이 얼마나 깜깜하면 그 바람 피우는 그 영감하고 살아야 될까 말까야 될까 고민하는 그 부분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요즘 사람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람 피우는데 살아 안 살아? 그냥 안 살잖아요. 그럼 큰 스님께서 거기서 답을 뭐라고 하시냐? 일불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붙여대는 공부예요, 붙여대는 공부.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착각을 해요. 불자의 대부분이 다 보면 진실한 소원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별거 아닌 거예요, 관심이. 내 몸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간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져. 내 주변이 아무리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아들이 귀하고 내 친척이 귀하고 다 해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안 해? 언젠간 헤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함. 그래서 대승보살 때 이 기본이 바로 착함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만 좋으려고 하는 건 소승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보살해. 이것이 바로 붙여드는 공부고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이도다. 빈궁하고 복덕과 지혜가 없어서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서 생사가 서로 이어져 고생이 끊이지 않고 깊이 오욕에 집착해서, 여기서 오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재물욕, 이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걸 오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욕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삶. 재물 싫은 사람 있어요? 에? 재물. 나도 좋아. 아니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내 거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냥 견디는 거지.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가져도 또 갖고 싶고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십만 원 있는 사람은 녹여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그 이상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재물욕, 이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 오욕에 집착을 해서 검정 물소가 꼬리를 사랑하듯. 자, 여러분, 검정 물소가 있어요. 물소가. 이 물소가 꼬리를 너무 좋아해. 꼬리를. 자기 몸에 붙어있는 꼬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검정 물소는 이 꼬리가 생명이야. 근데 이 꼬리가 엄청난 힘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검정 물소의 꼬리를 갖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그 꼬리를 가지려고 검정 물소는 죽어 안 죽어? 이게 별거 아니고 꼬리 때문에 검정 물소가 죽는다니까. 코끼리가 왜 죽어? 상아 때문에 죽잖아. 상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욕락을 즐겨 하는데 이 오욕락이 검정 물소가 지 꼬리 사랑해가지고 생명을 잃듯이 우리는 오욕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오욕락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고 오욕락 때문에 업의 주인공이 되고 오욕락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욕락을 버려 못 버려? 못 버리잖아. 부처님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 재물을 갖고 이성을 갖고 음식을 탐내고 명예를 갖고 싶고 잠을 자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어. 이것 때문에 업을 만들어.
이게 나를 완전히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요소야. 여러분 한번 이 오용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돈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 때문에 죽는 사람들 있어, 없어? 보험 때문에 죽어.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특히 생명보험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누가 나를 죽기를 원해? 전혀 기억이 없어? 아니, 내가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보험을 잔뜩 들어놓으면 그 보험 들어놓은 그 보험 타먹을 사람들은 이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참 심각한 일이 많아. 지가 지죽을 짓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딴 보험은 다 들어도 내가 생명보험은 안 들었어. 아니, 물론 뭐 드러나도 누가 뭐 탐낼 사람도 없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삶이다. 재물은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때로는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즘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큰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대기업 총수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자식들이 이놈의 재산권을 누구한테 줄고 하고 서로 싸워야 안 싸워야? 싸우다가 지한테 줄 거가 아닐 것 같으면 그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생명이 위험을 느끼듯이 재물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때문에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요? 이성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마음 상하는 게 주로 뭐에 마음이 이상해요? 먹는 거에 마음 상하잖아요. 참 먹고 살기가 참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먹는 음식 하나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집에서도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 요즘 보살들이 애 음식 해놓으면 신랑이 거기다가 숟가락에도 들고 대들면 손으로 톡 쳐가면서 애 음식에 손댄다고 해가지고 삐지는 남자들이 있어, 없어? 손으로 쳐서 못 먹게 하는 그 여자나 삐지는 그 남자나 똑같아. 아니, 얼마나 부족한 일이야. 애들한테 먹는 음식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선, 가장 우선. 이게 대줘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을 때도 반드시 아버지가 헛기침하고 숟가락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 못 드는 부분이 우리 삶의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존경받았다니까. 근데 요즘은 뭐 애 음식 따로 해가지고 아빠가 거기 숟가락에도 한번 갖다 대면 못하게 하니까 이놈이 지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지보다 서열이 낮은 걸로 보여.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내 잘 아는 사람이 저 서울대 출신인데 꽤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인데 추석 명절 전에 인사를 온다고 나한테 인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한다고 왔어. 와가지고 코가 빠져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 참 세상 살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집에 서열이 몇인 줄 아세요, 스님? 몇이야? 강아지보다 뒤에요. 아니, 그것도 우리처럼 뭐 못 배운 게 아니고 서울대까지 나왔는데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살기가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 음식이라고 하는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위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 명예.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 치더라도 자리에서 떨어지고 나면 초라하지 않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올라가면 낫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참 아파. 나는 올라가 본 일은 없는데 떨어져서 아파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아니, 시장하다가 내가 난 시장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할래 라고 손드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응? 시장 한번 해놓고 나가지고도 또 하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게 명예라고 하는 부분이 허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컷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은데도 또 자야 안 자야. 이게 우리 욕구야. 이 오욕락이
검정물소가 꼬리를 사랑하듯이 한다 이거예요. 중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주 하찮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다. 탐냄과 애착으로 자기를 가려 눈멀고 어두워서 보는 바가 없느니라. 큰 힘을 가지신 부처님이 고생 끊는 법을 구하지 않고 깊이 많은 사연에 빠져들어 고생함으로써 고재를 버리려 하니 이 같은 중생을 위하여 대비심을 일으키느노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간적인 고통을 끊는 방법이 아닌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큰 걸 못 봐요. 그걸 큰 걸 아예 못 보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용이 다 뭐예요? 오용락에 필요한 거야.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이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는 게 다 그거잖아요. 우리 남편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고, 우리 딸내미 능력 있는 놈 좀 만나게 해주고, 뭐 다 그거잖아요, 다. 어? 우리가 원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바라다 부를 때는 고생 끊는 법이 아닌 또 다른 고생을 만들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생 끊는 법으로서 고재를 버리려고 하니, 그냥 고통의 방법을 버리려고 하니, 이 같은 중생을 위해서 고와 같은 부분으로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영원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뭐냐? 부처님이 가르친 지위라 이래요. 지위, 수행.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 보리수를 보고 경행하며 3-7일을 골똘히 이런 생각을 하였노라. 요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21일 동안, 3-7일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잖아요. 화엄경. 그 화엄경을 설하는 과정이 3-7일 21일 동안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꼬 하고 골똘히 생각을 했던 시기가 바로 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3-7일 21일 동안을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간 것이 녹야원의 오비구를 찾아가서 사제 8정도를 설하는 부분으로부터 방편을 설하기 시작했다. 내가 얻은 지혜는 가장 미묘하고 제일인데 중생은 근기가 우둔하여 오용락에 탐착해 어리석어 안 보이니 이 같은 무리를 어떻게 제도할까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셔서 화엄경을 설할 때 부처를 다 보일 수 있는 부분 능력은 다 가지고 왔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다. 금덩어리를.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금덩어리를 줘도 금덩어리가 좋은지를 몰라. 완벽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왜? 검정물소가 지 꼬리를 사랑해가지고 지 목숨을 잊어버리듯 우리 중생은 오용락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견고하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할꼬,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것이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는 과정이었다. 그때 모든 범왕과 모든 제석천과 세상 지키는 사천원과 대자재천과 아울러 나머지 천신들과 백천만 권속이 공경하여 합장하고 예배하며 나에게 법륜을 굴리소서 하고 청하였거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고 난 이후에 한 말씀 안 하셔서 어떡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천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제발 진리를 설하소서. 아니다,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청하였거든. 나는 곧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만일 오직 일불승만을 기린다면 진실인데도
고에 빠진 중생들은 이 법을 능히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때 일불성을 보여줘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에게 7살 배기 8살 배기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요것만 붙들고 있어라. 아이야,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영원히 재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줘도 그 아이는 그 금덩어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눈갈 사탕이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중생은 오용락에 눈이 멀어서 네가 부처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깨놓고 얘기하자고요. 지금도 부처되는 공부할래? 대통령 되는 공부할래? 뭐 할래? 죽어도 대통령 되는 공부하지 부처 되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부처 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 보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거 하려거든 승복 입고 머리 깎아. 그러면 깎아 안 깎아? 대답을 안 해. 안 하잖아. 근데 그거 깎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깎으려고 그러면 인생 다 산 사람들. 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때 깎으려고 그러면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줘. 50 넘어가면 안 깎아줘. 그러니까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뭐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이 막 그거예요. 응? 줘도 알아먹을 수 없어서 이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죽어도 눈갈 사탕이 좋아. 금덩어리는 관심 없어. 근데 그거를 아는 부모가 쳐다봤을 때는 깝깝해 안 깝깝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공부해라. 네가 공부를 하면은 네 인생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열려 있다고 그러는데도 이놈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아이고 그냥 대강 살래요.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세월 다 가고 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 스스로가 지 인생을 후회할 때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럴 줄 알았으면 날 그 당시에 두들겨 패서라도 좀 시켜주지. 왜 그냥 돈 나고 원망을 해야 안 해요? 그게 인생이다. 부모는 이미 경험으로서 살아보니 공부 잘한 놈은 기회가 많아지고 공부를 안 한 놈은 기회가 적어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공부해라 사정을 했는데 그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도 뭐라 그래? 마치 부모가 아쉬워서 공부를 하라는 줄 알고 조금 공부를 잘하면 잘한 걸로 보상 달라고 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칭찬해 달라고 얘기하고 마치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자녀이듯이 중생들이 바로 그걸 하더라. 절에 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치 스님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기도를 시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더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거는 내가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좋을 일도 없어.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당신과 같은 부처가 되면 당신이 좋을 일은 아니야. 그냥 자비심이 넘치니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라도 더 고통스러움의 그 환경에서 영원한 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래서 나에게 법륜을 설하소서 하고 청하거늘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만일 오직 일불승만을 기른다면 진실인데도 고에 빠진 중생들은 이 법을 능히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법을 깨뜨리고 믿지 않음으로써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나는 차라리 설법붙지 않고 속히 열반에 들리라. 그러니까 눈갈 사탕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눈갈 사탕 소위 가지고 있는 원하는 아이들에게 금덩어리를 줬더니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물에다 갖다 던져버리면 그 금덩어리는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일불승이라고 하는 본래 금덩어리를 주면 근기가 나던 중생들은 아예 놀래가지고 그만큼도 안 올 것 같아. 에이 뭐 거짓말쟁이야. 맛있는 사탕을 준다더니 뭘 개뿔 안 주네. 그러니까
금덩어리는 입에 집어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다도회장 맛이 있어, 없어? 금 제일 잘 알잖아. 아무 맛도 없어. 근데 누가 사탕을 집어넣으면 달아, 안 달아? 달잖아요. 그래서 우선 단 그 오용락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일불승 네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 줄 게 없으니까 저러겠지. 네? 그 여러분들도 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부처되는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나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우리 아들이 대학이 붙었냐 안 붙었냐, 우리 남편이 취직이 잘 됐냐 안 됐냐, 우리 남편의 삶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이지 내가 부처님 가까이 다가선 부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진짜 진실한 건 그건데. 너무 지금 말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나요? 잘 알아먹어요? 이 부분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일불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부처되는 공부예요, 부처되는 공부.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착각을 해요. 불자의 대부분이 다 보면 진실한 소원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별거 아닌 거예요, 관심이. 내 몸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간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져. 내 주변이 아무리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아들이 귀하고 내 친척이 귀하고 다 해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안 해? 언젠간 헤어져야 돼. 너무 사랑하면 헤어질 때 더 아파. 사랑은 좋은 거고 미움은 싫다고 말하지만요, 너무 사랑해도요 아픔이 더 커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요. 그 집착이 너무 크면 그것이 병이 돼요. 아무리 아껴도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이게 전부 다 무상한 거란 말이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있을 때 쓰지, 기운 떨어지면 돈도 가치가 없어. 아니 수십억 재산 가지고 요양원 가봐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죠? 안 그런가?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 좋은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안 가져서 이런 얘기 하나? 시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시장 가지 못하고 내 힘 가지고 백화점 가지 못하면 다 허정제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경로다에 가면은 이대 나온 놈이나 지방대 나온 놈이나 똑같다고. 경로다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이게 무상한 거죠, 무상한 거. 근데 이 무상한 거에 우리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영원을 깔아간 착각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검정물소가 그 하찮은 꼬리 사랑하다 죽듯이 우리 삶은 그런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순간을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순간을. 행복은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가서 한순간 바라다 보는 부분만이 아니고 올라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과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과거불이 행하신 방편력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돈은 근기에 맞춰 삼승을 설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시방의 제불께서 다 나타나시어 맑은 음성으로 나를 위하여 거룩하시도다. 서가모니 부리시오. 제1의 도사이시여 이 무상법을 얻었건만 모든 부처님 따라 방편력을 쓰려 하시도다. 우리도 가장 묘한 제1법을 얻었건만 중생위에 분별해서 삼성을 설했네. 자, 요 부분을 딱 보면 이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삼성을 나눠서 방편을 설했듯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중생의 근기를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사제 팔정도를 통한 방편을 설하셨다.
작은 지혜 가진 작은 지혜 가진 자 작은 법을 즐겨서 자신의 성부를 믿지 않는지라.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작은 지혜를 갖는데 만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중생이구나, 내가 언제가 부처가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승한 존재예요. 웬만한 생명은 다 겨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서서 다닐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서서 다니잖아요. 서서 걸어 다니는 것만도 이게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단한 수준이 되니까? 이게 보통 능력을 가지고 되는 거냐고. 여러분, 개가 우리처럼 뒤뚱거리고 걸어가면 신기하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안 나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 배 같아 나오자 얼마 안 돼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뛰어다녀, 안 뛰어다녀? 대단하다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가. 그러니까 개한테 맞는 수준을 가르치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도 그 수준에 맞췄다, 이게 수준에. 적은 걸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은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진리를 크게 보시고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가 컸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는 중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절에 오는 도반들끼리 저 미워 죽겠는 저거는 절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없어? 대답을 안 해, 왜? 저거는 우리 절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내가 보니까 많아. 어떻게 저게 절을 다 왔을까? 아니, 꼭 보면 꼭 또 미운 데 박힌 짓을 해. 이 야근 척하고 뺀질거리고 지 신발 내버두고 남의 신발 끌고 가고 깔끔하게 청소해놨는데 거기서 그냥 온갖 지저분한 부분을 다 그렇게 소위 그 만육에서 쓰고 뭐 이런 경우가 보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왜? 부처님은 그 중생도 근기에 맞춰 부처 만들고 싶으셨고, 저 수승한 우등생도 근기 맞춰 부처 만들고 싶은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형제지간에도 보면 오남매 육남매 살다 보면 정말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떨어진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덜 떨어진 자식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잖아요. 부처님 마음이 그런 부분이에요. 작은 지혜 가진 자는 작은 법을 설해. 소승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소승을 이야기하고. 그럼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큰 스님 친견할 때 보면 그 신도들이 와서 소원을 말씀드린 소원, 저는 이런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그 스님께서 심각하게 다 받아주셔. 그럼 듣다 보면 막 박장대소를 할 때가 있어. 박장대소를 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영감이 바람을 피우는데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웃어요. 근데 그 보살이 얼마나 깜깜하면 그 바람 피우는 그 영감하고 살아야 될까 말까야 될까 고민하는 그 부분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요즘 사람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람 피우는데 살아, 안 살아? 그냥 안 살잖아요. 그럼 큰 스님께서 거기서 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영감, 우리 집주인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또 한마디 해요. 그 착해야 뭐해요? 같이 살려면은 그게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해. 그럼 거기다 대고 그러면 헤어지라 소리는 큰 소리는 안 하시는 거거든. 그래도 마음을 바꾸고 착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속상한데
그냥 내가 이혼해주고 나갈까요?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럼 큰 새끼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둘이 잘 살아라고 비워주는 거랑 똑같잖아. 에? 정말 나가야 될 것은 네가 아닌데 왜 네가 나가냐. 네가 자리를 비워주고 나가면 오히려 거기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데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냐. 전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업을 짓는 놈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거기서 억울하게 그걸 비켜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옥을 가려면 죄짓님이 가야 되는데 죄 안 진 내가 지옥을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애쓰는,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진정 바꿔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볼 땐 크고 적은 부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안목의 차이 있을 뿐이지 영혼이 크고 영혼이 적은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입장에 와서 보면 그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다못해 그 곤충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곧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버리적거려야 안 버리적거려요? 버리적거리잖아요. 근데 곤충의 입장에서 볼 땐 본인이 세상의 주인이야.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근데 그런 차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존재다. 우리는 참 지혜로운 존재다. 우리끼리 따지니까 좀 잘나고 못난 차별이 있지, 저 짐승의 시각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겠죠. 인정하십니까? 저 곤충들이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곤충의 심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곤충이 좋아하는 거, 곤충이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곤충을 잡으려고 그러면 가짜 해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밝혀놓으면 깜깜한 밤에 나방이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다 볼 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가 크고 적음이라는 자체는 엄청난 부분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중생을 크고 적음을 차별하지 않고 다 그 근기에 맞춰서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행위, 그걸 일컬어서 방편이라 한다. 자신의 성부를 믿지 않는지라 방편으로 분별하여 모든 과를 설하나니 비록 삼성을 설하였으나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도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 자, 보살의 마지막 단계는 부처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나야만을 위한 이 오욕락을 위해서 사는데 그 오욕락을 뒤로하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보살이라는다. 상고보리 하화 중생이라. 이로 중생을 보리를 구하고 미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내 희생이 없이는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을 보살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착함이죠. 착함. 선. 모든 선은 나를 부처되게 하는 부분의 에너지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함. 그래서 대승보살의 기본이 바로 착함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만 좋으려고 하는 건 소승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보살해. 이것이 바로 부처되는 공부고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이도다.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로 희유한 법, 모든 것이 실상이며 삼재원